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3월 3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 이제 광야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정되었던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인 호렙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근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끝에서 호렙산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가나안 오른편으로 조금 비켜 돌아서 홍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 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 앞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고 하시는 곳은 앞이 막혀버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뒤를 쫓아올 텐데 내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한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특별히 이제 10번째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집마다 이 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 받은 재앙의 이 슬픔을 다 하기도 전에 이 마음이 변한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바로는 10번째지만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선택을 하고도 다시 후회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로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주식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의지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딱 봤는데 그게 막 12배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막 마음이 막 이 싱숭생숭하면서 막 엄청 이제 흔들리는 거죠.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할까? 또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한테 막 이 화살이 바로 막 향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러셨냐고 막 제가 하나님한테 또 막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또 막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바로 이 참 바로와 같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라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는 길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건데 저는 다시 제 욕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생각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거나 갑자기 그게 후회가 되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로는 하여튼 이 생각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였죠. 자신들의.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제공을 했었고 또 그들을 막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갖추고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그 애굽 군대가 보일 만큼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냐? 우리를 놔뒀으면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곳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엄청난 원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도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까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서 가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져서 이 애굽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또 이 구름 기둥이 와서 자기들을 막 흑암 가운데 있게 하고 되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개가 엄청나게 끼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구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를 딱 나왔는데 바다가 앞에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다. 하나님께 대들다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당했었지 하면서 이 바다가 갈라진 것만 봐도 이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왜 이들이 그냥 들어갔냐면 바로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갈라졌네?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우리가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럼 지금 이것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혹시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죽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은 이 빛이신 결국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모세가 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다시 바다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까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빌려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인데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원래 이런 입성식 그리고 개선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왕이나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왕이 앞에서 말을 타고 또 자신의 모든 군대와 또 자신이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이렇게 뒤에 포로들을 전시하면서 이 성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다 나와서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막 군대와 왕과 장군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알라딘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알라딘이 왕자로 변하자마자 이 자스민이 있는 왕궁으로 오는데 그 엄청난 개선식 막 하면서 막 춤추면서 난리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살짝 생각하시면 될 거긴 한데 하여튼 그것이 개선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조그만 것을 타시고 사람들의 나뭇가지와 옷을 길에 펴고 입성하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렬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겠습니까? 지위가 높기는커녕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 내어 쫓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겠죠. 사회에서 결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천한 사람도 거리낌 없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가 보시고 그것이 작다고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겸손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이 시편 118편 25절을 지칭하는 것인데, 뜻은 주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죽기 5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묵상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온 모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첫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모세가 핑계대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렇게 설득하셔서 처음 바로에게 모세가 갔는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중역을 더 가중시키죠. 더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엄청 원망을 합니다. 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또 엄청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5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이었는데 14장에서는 모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분명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원망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뭔가 믿음이 확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러나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정말로 그냥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 모세. 그래서 80살 노인이 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열정도 없는 그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장 13절에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럼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3절, 4절에는 특별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을 모세는 가졌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모세의 그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정말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혹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내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지? 그러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첫 모습은 전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성장시킨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반역하는 모세를 끝까지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되고 모세는 그것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면 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모세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10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잘 모르는 친구였는데 한 번 만났는데 약속 시간 잘 나오네, 2번, 3번, 4번, 10번을 만났는데 그 10번의 약속을 다 제 시간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에게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11번째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이 친구가 제 시간에 나오니까 나도 제 시간에 나가야겠다라는 그냥 너무 당연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모세는 그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는 14장 3절 4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앞은 막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성준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내 영혼에게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또 모세가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 모세처럼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모세가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오늘 삶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